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28페이지, 329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은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면 한 번 더 아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모든 은혜와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영적인 시각과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감각들을 십자가에 맞추고 예수님 앞에 맞추면 오늘 주님 만나게 되고요. 주님 만나면 기적이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고 축복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악한 영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전후자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함께 읽으신 본문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하나님의 일꾼들 2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하나님의 일꾼들 2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데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어떤 기관에게,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 됐다 라고 인정하시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정말로 축복받은 인생이고 그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이고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고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감화력을 끼쳐서 우리의 이름이요 성경에 기록될 만큼 할렐루야.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에 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그 중에서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두기고와 오네시모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지요. 제가 여기에서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나눴을까요? 라고 여쭤보면 잘 생각 안 나는데 목사님이 괜히 물어봐서 마음이 다칠까 봐 안 물어보겠습니다. 생각이 잘 안 나시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아니면 CD로 들으셔서 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생각해도 전 너무 친절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성경의 인물은요, 아리스다고와 마가입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 함께 보시죠. 자, 10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자, 10절을 보니까 두 사람이 함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리스다고고요. 두 번째는 바나바의 생질, 그러니까 조카 마가가 되는 거죠. 자,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리스다고는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 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아리스다고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선한 정치, 최고의 통치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에 총 5번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5번. 그는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차 선교 여행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그의 일생일대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위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아리스다고는요, 이제 바울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날부터 생명이 다하는, 이 땅에서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기억하세요. 바울과 함께 다녔습니다. 바울이 어디 가든지 함께 다녔다는 거죠. 심지어는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함께 감옥에 갇혔고요.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파를 위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옆에서 함께 같이 복음을 전했던 함께의 일꾼입니다. 함께의 일꾼. 그러니까 이걸 한자어로 말한다면 동행자, 함께 같이 가는 사람이고, 동역자, 하나님의 일을 같이 감당하는 것이고, 동옥자입니다. 옥에 같이 갇혔다는 거예요. 또 누가는요, 사도행전 19장 29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아리스다고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어떤 표현이 좋을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바늘 가는데 실 가고, 그렇게 꼭 함께 붙어서 이렇게 모든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변에서 보신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아리스다고가 바로 바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함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삶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바로 남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자신의 몸을 버리고 목숨을 내놓아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의 모든 것을 이루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남을 위해서 살듯이 우리도 남을 위해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절대로 독불장군처럼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연합하고 함께 기도의 짐을 지라는 귀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만 잘 되고 나만 도덕적으로 수양하고 인격적으로 잘 다듬어져서 나만 배 두들기고 등 따숩게 잘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예수 잘못 믿은 것입니다. 뭐냐?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지요. 그렇다면 이 사랑을 증거하고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축복을 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눠주고 베풀어 줄 줄 아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사람들이 다 고통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하하, 호호,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라고 인사하고 만나는 것 같지만요, 사실 이 가운데 속으로 쏙 들어가다 보면은요, 누구나 다 말 못할 만한 사정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능으로 됩니까? 물질로 해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우리가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함께 나누고 서로 중보하고 기도로 동역해주고 어려울 때 함께 해주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영적으로 같이 일어설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다 감당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리스다고와 같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모두가 우리 오클라호마 순복음 중앙교회가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교우들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클라호마 지역사회와 우리의 모든 이웃들과 우리의 모든 삶에 관계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안 믿는 자들이, 믿었다 실족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기의 짐을 질 뿐만이 아니라 남의 짐도 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리스다고는 남의 짐도 함께 질 줄 아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 아리스다고와 같이 영적인 교훈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가입니다. 마가는 성경에서 말씀했다시피 바나바의 조카지요. 여러분, 이 마가는요, 참 여러 가지 사연이 많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다락방이 있죠.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이 다락방이 바로 마가의 집에 있던 다락방입니다. 또한 여러분,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와서 문을 두드렸던 집도 마가의 집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의 집은요, 성도들의 예배 장소이자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한 장소였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장소입니까? 그랬는데 여러분, 이 마가에게는 삼촌이 한 명 있는데 그 삼촌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이 조카 마가를요, 끔찍히 챙겼습니다. 아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잘 돌봐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가가 처음에는, 신앙의 초기에는 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을 따라오다가 밤빌리아라는 지역에 갔을 때에
이 마가가요, 힘들다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삼촌 따라서 해외여행 간다고 그래가지고 야 신난다 그러고서는 쫓아갔는데 이게 웬걸? 가니까 고생만 하지요. 목숨에 위협받지요. 사람들에게 욕먹지요. 너무너무 힘들고 험난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불평이 생기고 낙심이 생기고 난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난 이제 더 이상 안 갈래요. 내가 이러려고 여기 따라온 줄 아세요? 그러면서 더 이상 못 가겠어요라고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적지 않아서 바울도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 여행 중에 한 사람의 도움이 있는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었던 절친 바나바의 조카가 난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러고 떠나가 버리니까 얼마나 상처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 먹은 거예요. 내가 다음에 이 녀석을 데리고 가나 봐라. 그런데 실제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떠날 때에 마가를 데려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요. 이 바나바가 조카를 두둔한 거예요. 감싸 안은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요,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었어요.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15장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어떻게 했다고요? 갈라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의외죠. 믿음의 사람 바울도 그 위대한 사역자 바울도 바나바하고 싸워서 갈라서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더군다나 더 충격적인 일은 바로 뭐냐면 바나바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은사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왜냐? 과거 교회의 대적자였던 바울을 발굴해가지고 바울을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은혜를 입혀줬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울이 바울 되어진 것은 맞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에 있어서 정말로 바울이 사도들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큰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 때문에 싸우게 됐어요. 그래서 서로 갈라지게 됐다는 거죠. 그 이후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버렸고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소아시아로 떠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바나바의 이름이 사도행전에서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 마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좋은 일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나쁜 일도 기록을 해 놓는데 여러분 나쁜 일도 기록을 해 놓는 이유는 그 나쁜 일도 우리의 삶 속에 똑같이 일어나는 일들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성경의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훈을 잘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교훈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나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의 모든 기관, 재직, 성도들이 손에 손을 마주잡고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역사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직분자니까 직분자에 걸맞게 열심히 일하십시오. 나는 직분 하나도 안 맡았으니까 뒤에서 팔짱 끼고 얼마나 잘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든 아니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우리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믿음으로 일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런 말로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로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가가
떠나갔지 않습니까? 이 큰 사단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마가가 나중에는요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변화를 받고 어디까지 놀랍도록 성장했느냐, 바울 옆에서 바울을 수종 들면서 바울을 극진히 모시고 자리를 지켰다는 거죠. 여러분, 한때는요 바울의 속을 썩였지만 변화받아서 귀한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는요 바울이 죽은 다음에 베드로를 도와서 함께 동역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는데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생애와 기적과 은혜들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런 복음서의 귀한 부분 가운데 이 마가복음을 이 마가가 기록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기에서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가 있느냐? 우리도 신앙이 깊지 못하고 믿음이 굳건하지 못해서 때로는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넘어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뒤를 돌아보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요. 주의 종의 마음을 속삭일 때도 있고요. 내가 직접적으로 섬기고 있는 리더의 어떠한 말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돌아서면 우리가 마가처럼 열심을 회복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일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마지막이 잘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마지막이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마지막도 반대로 마지막에 돌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에 세상으로 간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는 어느 쪽에 속합니까? 마지막이 잘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m 달리기를 하는데 100m 달리기를 막 열심히 하는데 열심으로 1등으로 뛰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승 라인 딱 1m 앞에서 콱 넘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다른 사람이 1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경륜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성장하고 더 자라나고 하나님 앞에 또 모든 사람과 모든 교회 가운데 은혜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성숙한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역사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충성은 쉬면 안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옆으로 절대 기웃기웃거리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큰 믿음의 거인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들어요. 어떤 말을 듣느냐?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참 신앙이 뜨거웠어요. 예전에는 새벽 예배도 한번 빠진 적 없고 말씀도 꼬박꼬박 하루에 얼마씩 읽었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말할 것 없이 주일 한번 빠지지 않고 여선교회 회장으로, 남선교회 회장으로, 또 선교회의 어떠한 그런 모습으로,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그 열심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거는요, 여러분들에게 마귀가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도록 속삭이는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진실인 것 믿으시지요? 나에게 맨날 매일같이 넘쳐나는 것 믿으시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같이 나에게 넘치면 넘칠수록 은혜와 기쁨이 더해야지요. 왜 뒤로 물러갑니까? 왜 무너집니까? 왜 점점 작아집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숙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자라나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자꾸 주저앉으려고 하고 말씀 가운데 성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온전히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자꾸 보이려고 하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나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을 꾸짖어 명하노니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와 같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더욱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께 더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전에 옛날에는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잘 안 돼요, 이런 말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분은 또 누구냐? 유스도입니다. 유스도.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10절하고 11절이 같이 가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들은 즉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를 할레파라고 이야기를 하죠. 할레파. 이것을 볼 때요, 유스도는요 일찍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었으나 나중에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할레파는요 당시 초대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갖고 있는 큰 자부심이 뭔지 아세요? 자신들은 선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만 택하셨다. 이게 큰 그들의 자부심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선민의 표시인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할례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할례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율법주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율법주의자. 그래서요 이들은요 초대교회 때 부흥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그런 무리들이 아니라 교회를 어지럽히고요 사도 바울을 공격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율법주의자처럼요 자꾸 원칙을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원칙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법대로 합시다 라고 그렇게 외치는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문제는 뭐냐, 자신들은 그렇게 안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유스도와 아리스다고와 마가는 이러한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달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무엇으로 얻는다? 믿음으로 얻는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외치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자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지 어떻게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느냐라고 대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할례파 가운데에서도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는 바울이 외친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지지해 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도와서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유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위로를 받는다
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자요 자신의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 가운데 소개를 한 거예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애틀란타 야구장에 한 흑인 소년이 구두를 닦고 있었어요. 슈샤인보이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야구 해설가가 구두를 닦으려고요, 그 어린 소년의 구두통에다가 발을 올려놓았습니다. 이 소년이 구두를 이렇게 닦으면서 보니까 유명한 야구 해설가예요. 그래가지고 질문이 하나 생겨나서 이 야구 해설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저씨 야구 해설가 맞지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소년이 질문한 거예요. 야구공은 어떻게 그렇게 멀리 날아갈 수가 있지요?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주머니에서 마침 있던 야구공을 하나 꺼내 들고 웃으면서 이 아이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이 아이에게 말합니다. 자, 이 공을 자세히 보렴. 이 공을 보면 실로 꿰맨 상처가 가득하지. 여러분, 야구공 보시면은 막 이렇게 꼬매놓은 실 자국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상처 때문에 야구공은 보통 공보다 더 멀리, 더 높이 날아간단다. 알겠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이 말이 이 소년의 가슴에 확 와닿았습니다. 이 말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년은요, 늘 자신의 불우한 환경과 자신의 그런 인생을 비관된 모습으로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특별히 상처 때문에 야구공이 더 멀리 날아가고 더 높이 날아간다라는 그 말을 듣고요, 위로가 돼가지고 오히려 자신의 미래를 위한 디딤돌로 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 소년이요, 나중에 자라서 훗날 어떤 사람이 되느냐, 제7대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코피 아나님이라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 야구 해설가의 말 한마디가 자신의 불우한 환경을 넘어서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화의 핵심 내용이 뭐냐? 위로입니다. 위로. 이게 바로 위로의 힘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에 맨 마지막에 이런 사람들이 나의 뭐가 되었다고요? 위로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위로라는 단어 파레고리아라고 말을 하는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나오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런데 이 단어에는요, 독특한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느냐? 고통을 멈추게 하는 치료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는 뭡니까? 고통을 완화시키거나 해소시키는 치료제가 된다. 즉 진통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빨이 아프면 치통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정말 이빨 아픈 거 많이 못 참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타이레놀 먹고 무처린 먹고 그러면은 여러분 진통제를 먹으니까 그나마 아픈 거를 좀 덜 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위로라는 거는 우리의 삶에 고통을 덜어주는 진통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일로 고통을 당합니까? 불우한 환경에 대한 고통이 있어요. 실패 때문에 겪는 고통이 있어요.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있어요. 시련과 시험의 고통이 있습니다. 인생의 여러 상처로 인한 고통이 있어요. 배반과 그런 어떤 미움과 다툼과 분노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누구나 다 눈물을 흘려 하고, 무엇보다도 사람은 다 위로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내 말 좀 들어줬으면, 누가 나의 마음 좀 알아줬으면, 누가 내 상황 좀 이해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요, 전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상대방이 그 위로를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반격을 해오면 그게 큰 싸움이 되고, 거기에서 마음이 갈라지고 거기에서 의가 상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요? 그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나 역시도 위로받기를 원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서로 각자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로하러 오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에서 고통당하고 삶의 문제 가운데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서에 보면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힘든 일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위로받지 못해서 죽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 심각한 일을 만나도 곁에서 진심으로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갖게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용납해주고 품어주는 귀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으로 나오는 인물은 에바브로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에바브라는 오늘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에바브라는 말하자면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사님쯤 되는 그런 직분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이 에바브라가 무엇보다도 항상 너희를 위해서 애써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또한 기도하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아무리 많은 행사가 있고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도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2017년도 교회 목표 기억하시죠? 교회 표요. 우리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기도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창립기념 때 부흥의 강사로 오신 이병희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예? 10주년 기념 예배 때 이병희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죠. 근데 이 이병희 목사님에 대한 간증이 있어요. 뭐냐면 이 이병희 목사님이요, 감리교 목사님으로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목회할 때요, 지식적으로 수준 높은 목회를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목회가 잘 되지도 않고 교회 부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회를 하는데 막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잘 안 되니까. 그 뒤로 목사님은요, 주일 예배가 끝나면 밥도 안 먹고 바람같이 사라졌답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하고 봤더니 테니스 동호회 회원들과 테니스 치러 가시는 거예요. 테니스 치러. 이 목사님이요,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목회를 해도 잘 안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서는 테니스 치는 게 목회보다 더 재밌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테니스를 치러 다니는데 하루는 교회 성도들 중에 기도하는 몇 분들이요, 목사님을 찾아서 간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번 부흥회 때 아주 신령한 주의 종이 있으니 그 종을 한번 꼭 모셔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테니스 치는 거에 빠져 있으니까 부흥회 하는 거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못마땅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하자니까 어떻게 해요? 해야죠. 그래서 부흥회 하는 것이 못마땅했지만 성도들이 원해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초청받아 오신 분이 누구냐면 최자실 목사님입니다. 최자실 목사님. 예. 여러분 아시죠? 최자실 목사님 누구신지. 예. 여의도 순복음교회 창립자이시고 조영기 목사님의 장모님 되시는 최자실 목사님.
그냥 이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최재실 목사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목사님과 재직들이요 이제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의외로 이 최 목사님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금식하겠습니다. 말 한마디 딱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최재실 목사님이 금식에 아주 은사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요 기도 옛날에 최재실 목사님 계실 때 최재실 목사님하고 눈 안 마주치려고 맨날 도망 다녔어요. 왜 그러냐면 눈 마주치면 너 금식 3일 일주일 그러면 꼬박 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번개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금식의 은사가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저는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확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남은 목사님과 재직들은요 강사님께서 안 잡수셨으니까 우리끼리라도 잘 먹읍시다. 그러고 나서 실컷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흥회가 시작되었고요. 한참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최재실 목사님이 이병희 목사님에게 안수를 하신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목사님에게 최재실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불구하고 목회하는 것보다 테니스 치러 다닌 거 회개하고요. 또 자기가 많이 배웠다고 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신학적, 교육적, 지식적, 쩍쩍쩍쩍으로 목회를 하려고 했던 거 다 회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운동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휴스턴에 있는 당신의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이동시켜 주셔서 LA에 와가지고 미국 최대의 한인교회를 섬기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은퇴하셨죠? 우리 교회도 은퇴하신 다음에 오셨긴 했지만 지금도 얼마나 건강하신지요? 지금도 가끔 저한테 이메일이 와요. 혹시 부흥회 할 계획 없냐고. 그런데 지금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그러므로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와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되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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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일꾼들 귀한 사람들에 대해서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정말로 후회 없고 보람 있고 기뻐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의 모습으로 날마다 서 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잘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해서 주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